자, 2장 코칭과 성경.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코칭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코칭의 언과 역사. 사전을 보면 코치라는 단어는 중세 헝가리의 콕스 지방에서 개발된 마차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택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코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택시는 기차와 달리 타려고 하는 사람이 타고 싶은 장소에서 타고 싶은 시간에 탈 수 있다. 택시를 타면 기사는 목적지를 묻는다. 그리고 혹시 자주 다니는 길이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를 묻는다. 혹은 지금 어떤 길로 가면 막히니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막히지 않는 길을 택해도 되는지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어서 가는 거예요. 답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네, 그 타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자, 이 답을 운전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승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잘 아는 길이 있으세요? 뭐 이런 거. 그런데 기차는 어떻습니까? 기차는 그냥 정해진 목적지가 있어. 그래서 거기로 그냥 가. 그러니까 코치는 바로 택시 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실어다 주는데 그 승객이 답을 하게끔 하고 가는 목적지를 말하게끔 하고 이런 거죠. 1980년대 초반에 재무 컨설턴트였던 토마스는 많은 고객이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걸 발견하고 자신은 단지 주의 깊은 경청과 몇몇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그 앉은 사람이 고객이 스스로 대답하는 걸 보고 이 상호작용을 코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는 1992년에 코치 양성기관인 코치 유니버시티를 1994년에는 세계 최대 코치 커뮤니티인 인터내셔널 코치를 코치 프레드레이션을 설립하여 개인 코칭과 비즈니스 코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페더레이션. 네. 자, 코칭이란 무엇인가? 코칭의 핵심은 답이 피코치 속에 있다는 걸 전제로 출발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데 있다. 코칭은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한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자신의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코칭은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를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래서 코칭은 주도적 삶의 기본이에요. 주도적 삶. 스스로가 생각해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잠재력과 열정을 일깨워야 한다. 코치는 사람들이 문제의 답을 찾도록 자극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코칭은 스스로 깨고 나오게 하는 거다. 코칭은 스스로 답을 창조하고 책임지는 의식을 가지도록 변화를 주는 거다. 사람들이 탁월한 리더를 만나면 그가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코치를 만나면 자신이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다. 코칭은 고객의 삶과 일터에서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깨달음과 창의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협력관계다. 답이 없다고 느낄 때는 불행해하지만 답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신 질문이 그거죠.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자각하여 아직 자신이 개발하지 못한 자기 안의 90%의 자원과 능력을 보자. 코칭은 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술이다.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느낀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창조하며 풍요와 행복을 느낀다. 없는 것을 느끼면 불행, 있는 것을 느끼면 행복이다. 존재 가치를 찾게 해준다. 코치는 질문과 경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코치는 상대가 자신의 내부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칭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성장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본다. 코치는 피코치의 행복과 성장 추구의 욕구를 발견하고 명확한 재인식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칭,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는 기술이다. 인간은 본래 주도적으로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한 후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서 주도적인 자세를 상실하고 기계적으로 노예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 속에서는 본인에게, 오너에게, 고객에게 모두 손해가 된다. 코칭은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코치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나의 능력 버튼을 찾도록 해줍니다. 물론 그는 나의 버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코칭 질문들을 천천히 효율적으로 던질 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따라가며 내 능력의 어두운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코칭을 경험하면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내게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한쪽만 빛을 비추었다면 코치는 내가 다른 편에서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했습니다. 코치는 답이나 충고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방법에서 나를 빼내줍니다.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해요.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코치가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계속 습관적으로 해.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코칭의 10단계 중에 보면은 미치는 영향력이죠. 영향력. 예, 어떠세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그럼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겠지. 저는 뭐 이 삶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버려둬야지 뭐.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저는 저 자신도 싫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뭔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다른 인간관계나 뭐 부모의 관계나 또 뭐 사람과의 관계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나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 맞고 부모님과 관계도 잘 안 좋고 그래요. 네. 뭐 그런 거. 맨날 직장에도 이게 이제 뭐 그런 늦게 가자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찜봐받고 그래서 직장 다니기가 싫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든지.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답을 지금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뭐 이대로 계속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걸 좀 개선해 보고 싶으세요? 네. 거기서 자꾸 이제 훈계를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면 부모님들 싫어하지요. 그건 뭐 이런 건 이제 코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훈계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꾸 생각을 해내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이 사람이 난 이걸 개선하고 싶다. 넌 이거 개선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난 이걸 개선하고 싶다. 예. 그리고 난 이대로는 안 돼. 넌 그대로 하면 안 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자기가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미친 영향력. 그 다음에 이대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이대로 간다면 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냥 난 이대로 이대로 살다 끝나야죠 뭐. 그러면은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자기의 삶이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 혹시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포자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혹시 자포자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혹시 있으신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혹시 없겠습니까? 충분히 뭐 잘 할 수 있으신 분 같은데, 이런 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건 대단한 좋은 점입니다. 네, 그리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끌어내는 거죠, 이게. 자, 결론적으로 보면 코칭은 모든 답이 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줘 보라고 하실 때는 충분히 아담 속에 동물들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 속에다가 세상을 다스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역사들을 보면 결국 다 일은 누가 하게 합니까? 일은 결국 누가 하게 해요? 누가 해요? 일은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전하고, 뭐 회개도 내가 하고, 뭔 일을 해도 내가 하고, 다 하는데 코치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이젠 관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코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 이렇게 산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떨 것 같으니? 뭐 이런 질문을 딱 던져요.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늘 신방 쉬고 내일 가야지 그랬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네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질문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가방 들고 신방 갔다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항상 어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그 기술을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코칭의 달인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저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다 했다가 그분에게 또 붙들려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서 강단에서 막 엎드려 펑펑 우니까, 목회 힘들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 자기 체험을 이야기 쫙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목회했는데 12명 데리고 해봤어.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날 팔아먹고 한 놈은 날 모른다고 그렇게 내 눈앞에서 나를 알면 저주받는다고, 나머지는 내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다 도망가고, 내가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질하고 그랬다. 근데 아직 네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없지 않냐?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를 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줘요. 이렇게 세운다.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서 다시 가게 만들어. 가는 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코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피 코치가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뭐를 보여주든 간에, 자원을 보여주든 간에 이렇게 세워서 가도록 만들어주면 정말 탁월한 코치가 되는 거죠, 이게. 네. 목사님, 우리 청년들 둘을 데리고요. 네. 재능의 다양성을 지금 공부하는데요. 네. 얘네들이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내 딸이 지금
직장 생활 하거든요. 네. 마케팅,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파는 일이에요. 네. 대기업이에요. 네. 대기업이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으로요. 네. 막 몇천만 원, 몇억씩 하는 거를 파는데, 네가 이것을 더 앞으로 계속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알고 있어요. 영어. 근데 영어를 토익은 915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토킹은 조금 기본적인 의사소통하는데 프리토킹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데 나는 네가 서울대학원이나 고대나 연대 대학원을 다녀라. 이거를 하려면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내가 말한 거 이제 훌륭한 코치가 아니죠. 그러게. 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시험을 봐라. 이거는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젊었을 때 샤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코치가 아니고 지금 열심히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건데 몇 달도 대답도 안 하고 앞에 있는 애도 이 얘기도 뭐 아무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생각 속에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거기서 벽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3주 계속 몇 주를 했는데 3주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기본이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가. 그래서 나는 지식으로만 갖고 가지 말고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하고는 해봤어요. SNS를 네가 SNS를 얼마나 하게 했으냐 핸드폰을 3시간을 한대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하고 싶냐고 했더니 1시간 이후로 줄이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저기 SNS 상에서 코칭을 했어요. 근데 그건 대체 1시간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해보겠다. 나는 SNS를 꼭 밤에 들어가서 아침과 밤에만 열겠다. 이게 뉴스예요, 뉴스. 뉴스나 스포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걔한테 약속하고 그 대신 나머지 열고 싶을 때는 열어서 성경을 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안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근데 나는 이제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인생의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동기를 가지고 그걸 계획하고 창조하고 그죠? 그거를 다시 관리하고 그것들을 다시 사실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니네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아니고. 근데 동기가 없어요. 둘 다 여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하셨는데 좀 제가 배워갖고 가가지고. 지금 코치가 코치가 좀 엉터리야.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공부를 왜 하죠? 제가 그냥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는 거는 잘 봐요. 그러면 잘 하는데 저는 뭐 앵무새처럼 잘하는 걸 원하지 않고 걔네들이 질문하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지 목사님 저한테 코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코칭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얘네들은 입을 다물고 전혀 동기가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코칭은 이런 애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동안 딱 벽에 서 있어요. 이번 주도 어제도 제가 계속 말해도 동기가 안 돼요. 동기는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는 거지. 억지로 만들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동기를 만들려면은 집에서 내쫓든지 아니면은 밥을 다 굶기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우선은 그냥 재밌게 공부를 해요. 재밌게요? 그러면 공부만요? 그렇지. 재밌게 공부하고 자유하네요. 그러면 재밌게 공부하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애들이 그래도 그 공부를 같이 하면
재밌고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공부 끝나면은 피드백을 같이 받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에서 뭐 별 생각 없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 다음 작업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계속 16주 동안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제 SQ에 대한 이제 재능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지금 그거는 SQ, EQ, 뭐 IQ 했지만 주로 IQ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SQ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질문력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력이 그리고 지금은 둘 다 인생을 사는데 별로 아쉬운 점이 별로 없어. 아쉬운 점이 없는데 뭐 자꾸 그런 거 물어봐야 목사님하고 관계만 멀어져. 목사님한테 가면 피곤한 질문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재밌게 이제 공부를 해요. 일단 공부하고 또 아이가 성실하게 또 그렇게 직장생활 하니까 하다 보면은 네가 혹시라도 가다 보면은 뭐 궁금하거나 필요하면 이제 목사님이 또 아빠가 코치가 될 테니까 물어봐.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지한 코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공부에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버지가 목사가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 앞에서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히 아주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코칭을 하다 보면 항상 코치가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코치가 급해. 그래가지고 코치가 급해가지고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내가 뭘 그냥 확 뒤집었고 확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뭐 자연스럽게 때가 돼야죠. 뭐 아무리 우리가 코칭을 해도 아이들의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맞도록 우리 애도 보니까 작년인가는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뭐 사회에 나와야 될 때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이제 1,000만 원씩 벌어서 내놔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싶다고. 그렇게 지가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1,000만 원씩 해주고 싶다. 나쁜 엄마를 만드세요. 그러게. 예. 자, 그런데 지는 이제 막상 이제 졸업반이 되면서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경제 코칭을 했어. 그때는 이제 또 지가 궁금한 게 많더라고. 주식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또 근래에 나타났던 그 코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돈 벌 궁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코칭.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치가 어느 정도는 그런 필요한 이제 상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칭, 그 다음에 무슨 코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럴 때 내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너네는 이제 젊으니까 돈의 액수보다는 가치 추구를 먼저 생각을 해라. 가치 추구. 가치가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라면은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않으면 돈의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1,000만 원 해서 뭐 부모님한테 300만 원씩 주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왔을 때는 이제 지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도 이제 매니지먼트는 이제 그 경영, 또 인사관리, 뭐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니까. 그럼 회사에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리더십도 공부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에 대해서 코칭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가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외국에 가면은 이제 저도 이제 유학을 왔지만은
그런 이제 부모가 왔는데 따라왔거나 뭐 그러면 잘 적응 못하는 애들이 많아 이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즘에는 이제 태국 사회도 이제 영어로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교수가 지금 태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사람을 개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얘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가 이제 좀 그런 쪽에 대화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자기의 현실하고 맞부딪히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네. 자, 결론적으로 코칭은 답이 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다만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게 한다. 그리고 답을 찾아 이루는 길에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코치가 정한 기간 동안 함께 동행하는 시스템이다. 멘토링이나 상담과 코칭의 근본적 차이는 여기에 있다. 혼자서 결심해다 해도 가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이한테 전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가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한 달에 자기가 돈 벌어서 뭐 1,000만 원씩 뭐 들겠다. 그 다음에는 300만 원으로 줄었나? 300만 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와서는 야 300만 원, 1,000만 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드리고 엄마 아빠한테 11조를 해라. 그러면 된다. 이제 네가 100만 원 벌면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리고 엄마 아버지 앞에 10만 원 주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필요성을 지가 느끼면 이제 코칭하기가 아주 좋죠. 네. 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아기는 산모가 낳지만 낳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는 절대로 이거 조급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코치가 조급하면 자꾸 가르치고 끌고 가려고 그래, 이제. 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말을 안 해주니까 끄집어 내야 되니까. 그리고 코치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 이런 데서 나온 거지.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우리는 일단 나이가 많이 먹은 세대는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 건지 우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잘 벌고 미래 좋은 결혼도 하고 하지만 젊은 애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르다고요. 이게 젊은 애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또 한편에서는 인생에 자신감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안 맞는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것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그것도 스스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칭의 두 부분. 코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피코치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목표를 찾아주는 그런 이제 코칭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주어진 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실천이 잘 안 돼. 그러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과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성경 속의 말씀들은 전부가 보면 행동할 수 있는 답이 다 주어졌어요. 불교 속이나 세상 속에서는 이런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세상은 그렇게 질문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성경은 답을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코치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코치를 하는 거고 성경적인 코칭은 성경에 있는 답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코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은 진리를 깨닫도록 만드는 이런 코칭을 하게 되고, 네.
그래도 그 청년들이 더군다나 딸이 아버지하고 그런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 될 일이야. 네. 자, 성경과 코칭. 코칭의 기본 원리는 성경이죠. 코칭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코칭의 기본 원리는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코칭의 역사는 30년에 불과하지만 시작점을 찾자면 벌써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코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 답을 담아주신 하나님.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스려라.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스려라. 그럼 뭘 가지고 다스리는 걸까? 다스리는 내용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뭔가? 그거는 하나님과 같은 영, 스피릿. 그리고 그 안에 성품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는 이 성품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품이. 이게 재능을 개발해서 다스리는 거고, 존귀하게 여겨줌으로써 다스리는 거고,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다스리는 거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다스리는 거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부딪히면은 생각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죠. 저거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 어떤 거는 수용하는 능력. 예, 이 수용의 능력. 이 수용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용하지 못했을 땐 해결이 안 돼. 근데 딱 수용하는 능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품의 능력이에요. 수용의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수용했고,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을 수용했고, 이게 수용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존귀함의 영역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고, 어떤 영역은 서로 다름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고, 어떤 영역은 또 재능을 개발해서 다스릴 수 있고, 어떤 영역은 생각을 바꿔서 다스릴 수 있고, 또 생각해내서 답을 다스리고, 어떤 영역은 치유해줌으로써 다스릴 수 있는 거고, 치유를 해주면 그 사람 날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다스리는 거죠, 이게. 어떤 영역은 대화법, 말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또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특성이 들어있다는 것이며, 이 특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와서 죄와 잘못된 세상의 가치 속에 살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고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절망과 좌절 속에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다. 자, 요셉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켜서 성공했어요. 그것에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수용하고 능력을 행하고 업무를 감당하고, 이건 전부 다 요셉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답을 찾고 뭐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재능을 다 활용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빛을 발했고,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틀에서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코칭이에요. 코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 풀어가야 할 많은 문제들의 답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답을 찾아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물 5가지. 아이들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보물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과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개발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해줘야 되는 말이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는 말이에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세상에 올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야. 이거를 항상 인식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유일성, 이 안에는 존귀함의 본능, 다름의 본능, 재능이 들어있어요. 인격성 안에는 생각의 기능이 들어있고 자유와 소통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회복해서 활용할 줄 알면 창의력이라는 건 결국 딴 거 없어요.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꺼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묶여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인, 치세. 치유의 리더십이에요. 치유의 리더십. 치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내면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또 인간 관계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그런 스타일을 치료하고 환경을 치료하고 치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인격성 안에 있는 요 세 가지 기능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이게. 거룩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 그 다음에 성품, 컨설팅, 이런 것. 사랑성,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협동심, 배려심, 열정, 영원성, 생명의 가치, 더 좋은 것을 찾는 변화와 발전의 능력, 천국. 이것들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보물들이에요. 이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점령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므로 이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하나씩 찾아내도록 도와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코칭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코칭의 전문가가 된다면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끌어내 줄 수 있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생각해?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배운 건 뭐야? 요것만 확실하게 질문을 해줘도 아이들은 엄청난 내면의 세계가 발전합니다. 이게 SQ의 발전이에요. 이게 SQ는 결국 질문입니다. 질문. 어떻게 생각해? 좋으네. 그래? 그것도 괜찮지 뭐. 공감 이런 걸 통해서. 야, 너는 왜 맨날 이야기를 해도 왜 비전도 없냐? 젊은 애들이 비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대화를 끊자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애들이 놀기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정말 대단하네. 어때, 재밌어? 어떻게 노는데? 예. 어때? 노는 것이 뭐 인생에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왕 놀라면 잘 놀아야지. 잘 노는 방법은 알아? 예. 네. 사실 잘 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잘 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코치는 항상 자유를 주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이 아담을 코칭을 하셨죠. 사람 속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답을 담아주신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동물의 이름 짓는 프로젝트예요. 참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이름 짓는 게 딴 말로 하면 뭐예요? 제목 만드는 거죠, 제목. 어떤 때는 이 설교 내용은 좋은데 제목 잡기가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좀 유치하게 보이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도대체 뭔 뜻인지도 모르게 되고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타이틀. 그거 하나 딱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봐요. 제목 하나 딱 보고 괜찮네. 진행해봐. 그러니까 그 제목 속에는 이게 뭘 할 건지 왜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제목 속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는데 동물뿐만이 아니죠. 공중의 각종 새. 근데 아담이 생각이 좀 멍청해가지고 주제를 잘 못 뽑아내. 코가 엄청 길고 다리는 퉁퉁하고 몸통은 저렇게 그냥 저렇고 동작은 느리고 이거 뭐라고 지어야 되나? 그래, 코가 길고 동작은 느리고 다리는 통통하다. 통통한 애. 이름을 만약에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한테도 주제 짓는 거예요, 주제. 예. 어떤 내용을 할 때 주제를 먼저 잘 정해야 되는 주제. 그러니까 이 주제 짓는 능력부터 딱 길러야 돼요. 그 주제 한마디 딱 보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주제가 흐리멍텅하면은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도 제가, 이게 주제를 이렇게 지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래서 결국 지었는데 너무 길어. 주제가, 주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길.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맞죠?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좀 지어볼 수 없을까? 근데 그렇게 길게 지어놨어요, 이게.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수준이 낮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간단하게 심플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너무 아리송하고 뭔 말인지 이게 감이 오질 않는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제를 볼 때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다. 주제를 볼 때 그냥 맨날 뭐 또 그 이야기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벌써 주제 속에서 사람들은 다 그런 판단을 갖게 된다고요. 이게. 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고 뭔 말씀하느라 소리셨을까? 네? 하도 오래 해서 네. 목사님 질문은 딱 나와도 네. 이제 목사님 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겠죠. 네.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뻔히 잘 아는 질문이 쉽게 또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주제를 만드는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담한테는 동물들, 공중의 새들, 이게 한두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주제를 붙여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골방을 사수하라. 그만 주제를 딱 정했더라고요. 네. 골방을 사수하라. 네. 기도를 놓치면 가르치는 거니까. 네. 좋은 주제네. 네, 주제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보면은 뭐 전투적일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적은 명패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짐승들의 이름이 아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다. 아담은 코치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 속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에 대한 답을 꺼내서 그들에게 적당한 이름을 지어줬죠. 오늘의 교육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삶을 부모가 자식들한테 삶을 다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냥 너네가 알아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살아봐.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옷도 이렇게 입어야 돼.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돼. 또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인생 이렇게 해야 돼. 장가도 이런 사람하고 가야 돼. 시집도 이런 사람하고 가야 돼. 전부 이제 짜놓은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코칭, 이후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면 코칭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항상 이런 시스템이 등장하죠. 사람을 기계나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게 한 거죠. 범죄한 후에 스스로 깨닫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실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깨닫게 하려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안에 내 지팡이니이다. 뭐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세요? 시험한. 빌립 안에 있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푸는 능력을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한번 해봐라. 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을 보면 사람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분이 질문을 딱 던져주시면 나는 이제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아, 맞아. 그분이 제공하는 자원을 쭉 들어보면은 맞아. 내가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네. 이런 건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꺼내서. 네. 자, 코칭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코칭을 할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결국 사람 속에 있는 그 답을 끌어내는. 그래서 코치는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코치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 능력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꺼내기 위해서는 명철한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꺼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꺼낼 수 있는 명철한 코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적으로는 전능하신 코치이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잘 준비된 세상의 코치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코칭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코치들이 되어 우리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좋은 코치가 되어 그들 속에 있는 능력을 꺼내서 마음껏 발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코칭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 개발 시스템이다.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녀나 동료들 속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코칭의 전문가가 되어보자. 코칭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의 답을 찾아가고 코칭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에 높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코칭을 통해 조직원 간의 관계의 발전과 함께 서로의 신뢰와 발전을 만들어가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코칭은 새로운 리더십이다. 코칭을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자가 될 수 있다. 코칭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다. 코칭을 통해서 지적 재능뿐만 아니라 감성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코칭을 통해 자녀들에게는 주도적 학습 자세를 만들어가게 한다. 코칭은 혼자서 해결하게 하던 일들을 함께 해결하는 동지를 얻게 한다. 사람은 혼자서 결심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지만 코칭은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성취 능력이 뛰어나다. 변화를 위해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점검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코칭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을 코칭 시스템으로 옮겨놓으면 반드시 실천을 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설교만 듣는 신앙은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코칭이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네,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답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코칭과 다른 프로그램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좋은 예를 보여주셨어요. 김 목사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코칭보다는 이제 선생님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코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상대방이 그런 태도, 뭐 좀 답답해 보이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이거를 존중히 여겨주는 게 필요해요. 이 코칭은. 근데 선생님은 도대체 넌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다. 너 벙어리야? 말 좀 해봐 좀. 심하면 이렇게 인격 모독까지 하는 거죠. 근데 코치는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좋은 방법. 아무 대답을 안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네. 자, 경찰이 잡아갈 때 뭐라고 그러지 합니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잡아가 이제. 네.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존중히 여겨주면서 딱 체크를 하는 거죠. 코치는 날카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눈치를 쫙 보는 거예요. 네. 예리해 보였어요. 그렇죠. 경청하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뭔지 스스로 분석하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